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아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와 내 명철을 의지할 때 극명한 엇갈림이 있습니다. 자, 또 이해하셨거나 이해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전에도 한번 다뤘는데요. 우리가 유정의 미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유정의 미에 대해서 배웠죠. 지난주에 나눴던 왕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지난주 다뤘던 왕의 이름이 바로 사울 왕이었죠. 자, 사울 왕은 마지막 전투에서 아들 3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날 한시에 아버지도 전사하시고 아들 1, 2, 3도 전사하고 온 가족이 이렇게 멸족되는 그런 비참하고 무서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유정의 미, 신앙생활에서 유정의 미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 처음에 잘했다가 나중에 안 좋게 되는 거, 그거는 성경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은 미아가 있으나 나중은 창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도 우리 대목에서 축복하겠습니다. 갈수록 잘 되시고 창대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마다 다 이루어져서 지셔서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드리는 모든 기도마다 하시는 일을 위해 드리는 모든 기도마다 온전히 잘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에 잘 돼야 된다. 처음에 반짝했다가 갈수록 무너지면 그거는 비참한 일이다. 여러분들의 삶이 갈수록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유정의 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아사 왕입니다. 자, 아사 왕은요, 이 남쪽 유다. 자, 이스라엘도 2개의 나라로 쪼개진 때가 있었다고 그랬죠.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남한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옛날에 이스라엘은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눠져 있었다. 자, 그 남쪽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3번째 왕이 아사 왕입니다. 자, 다윗으로부터 따지면 5번째입니다. 자,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잘 알죠? 다윗의 아들. 자, 아들이 19명이 있죠. 19명 중에서 10번째가 솔로몬입니다. 자, 솔로몬이 낳은 아들이 르호보암이고 르호보암 왕이 낳은 아들이 아비야고 아비야가 낳은 아들이 아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사는 다윗 때부터 시작해서 5번째에 속한 사람이다. 자, 근데 이 사람은요, 아버지 아비야는요, 굉장히 난폭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고 수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범죄하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자, 그런 아사 왕은 좀 달랐습니다. 아사 왕은요, 왕에서 41년 동안 즉위를 했는데요, 35년 동안에는 엄청나게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종교개혁을 하고 백성들이 말씀을 지키게 만들고 예배도 잘 드리게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이 아사라는 왕이 너무나 잘했습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또 예배를 이렇게 세우는 이런 왕이었어요. 자, 그리고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참으로 많이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면서 나중에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아사 왕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왕위에 오른 지 36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아사 왕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지니까요,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 이 바하사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이날 같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텐데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돈을 써서 옆에 있는 아람 제국에 가서, 아람이 요즘으로 치면 시리아인데요, 거기에 가가지고 돈을 주고 용병을 구해와서 전쟁을 수행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세가 떠나고 그 기도가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니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가져온 선지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있다가 감금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발에 이 병이 생겼는데, 여러분 사람이 발에 병이 생겼다고 우리 사람이 죽습니까? 죽지 않죠. 근데 발에 심각한 병이 생겨서 나중에는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할 때 눈으로 보는 것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잠깐 아사 왕에 대한 우리 영상을 보고 나서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봤던 그 내용이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아사 왕은요, 남쪽 유다의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남쪽 유다는 이 이스라엘 전체를 쳐봤자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이에요. 근데 강원도를 또 반절로 나눴으니까 얼마나 작은 땅입니까? 여기에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아까 지도 보셨지만 구스가 어디입니까? 구스가 바로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이 북동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에티오피아의 나라예요. 자, 에티오피아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세계에서 최강 대국을 이루었던 나라예요. 에티오피아가. 그때 당시의 이름으로 구스 제국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구스 제국이 얼마나 많은 군대를 갖춰 들어왔느냐? 100만 명의 군대를 갖춰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가 60만이에요. 근데 100만 명이면 우리 남한이 가지고 있는 군대보다 40만 명이 많아요. 그 정도로 많은 군대를 데리고 남쪽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병사들이 타는 이 마차가 300대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멘. 자, 아사 왕은 군대를 이끌고 마레사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마레사는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수원 정도 있는 지역입니다. 자, 거기에 골짜기가 있는데 적들이 골짜기로 쳐들어오면 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공격하기가 쉽겠죠. 자, 거기에서 기다렸다가 세상 말로 쇼부를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무기도 달리고 군사도 부족하고 상황으로 볼 때 도무지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자, 이때 어떻게 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내용이지만 자, 11절은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11절에다가 별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하셔도 되고 너무나 중요한 기도문이니까 여러분들이 애우셔가지고 기도할 때 한번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절 우리 내가 드리는 심정으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믿음으로 한번 크게 고백합시다.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아이, 그래가지고 간절하면 하나님 드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자 눈을 감으시고 한번 간절히 우리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시작.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가족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강렬하게 믿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정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애절하게. 그리고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애절한 기도입니까? 예,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김양원 목사님입니다. 지금 80세가 되셨는데요. 이분이 쓴 책이 약한 나로 강하기라는 책입니다. 이분은요 현대판 사랑의 원자탄 또는 장애인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이분은요 엘리엘 복지재단을 세워서 장애인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김양원 이 목사님 자신이 어떤 분이냐면 이분이 장애인이에요. 태어났을 때 소아마비가 걸리셔서 다리를 걷지 못하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장애인이 되다 보니까 장애인이 얼마나 불쌍한가. 저희 김은희 집사 제 밑에 둘째 동생입니다. 김은희 집사가 뇌출혈을 한번 쓰러져 가지고 이 첫 번째 이제 쓰러졌을 때는요 청주에서 쓰러졌습니다. 그 진천에 그 현대 무슨 회사가 있는데 거기를 다녔는데 그 화장실에서 아침에 가서 쓰러져 가지고 한 2시간인가 3시간 늦게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청주로 갔다가 거기서 수술 못 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병원을 또 옮겼는데요. 첫 번째 쓰러지고 나서 오랫동안 누워 있었어요. 이렇게 의식 없이.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하고 많은 사람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정말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 또 쓰러졌어요. 두 번째 쓰러졌는데 이번에는요 완전히 그 서울대 보라매 병원에 가니까요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다행히 지금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혼자 앉지도 못하고요, 또 일어서지도 못해요, 또 말도 못합니다. 근데 두 번째 뇌출혈로 쓰러지면 대부분 많이 돌아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또 목숨은 건졌고요. 이렇게 또 우리 김유미 집사님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재활 치료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어떻게든지 이제 재활을 하기 위해서 또 미국에서 그 비싼 기계를 또 사가지고 와서 원래 개인이 잘 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사줬어요. 그래가지고는 또 그걸로 이제 열심히 재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애절하게 기도가 나옵니까?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 기도를 여러분 듣고 계시잖아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도우시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이 다른 아픈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 김양원 목사님도 소아마비 걸려가지고 걷지를 못하니까 다른 장애인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 450평 정도 되는 1980년대에 그런 공터에다가 비닐하우스로 이렇게 이 시설을 만들었어요. 비닐하우스로. 거기에 같이 동고동락을 하고 사시는 장애인들이 몇 명이냐면 100명이 살아요. 100명. 100명이 사는데요, 어느 날 옆에 있는 공장에서 불이 나가지고요, 바람이 불면서 그 불이 옆에 있는 장애인 시설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를 덮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비닐하우스 전체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시설까지 다 불에 타버린 거예요. 다행히 장애인 중에서 한 명도 다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는 불이 다 탔어요. 안에 있는 것도 다 탔어요. 밥하는 것도 다 탔어요. 잠자는 데도 다 탔어요. 지금 당장에 바깥에 그냥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김양원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 장애인들,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이 장애인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 비닐하우스에 불이 붙게 만드셔가지고 불꽃과 같은 두 눈동자로 지키신다면서요. 왜 우리는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비닐하우스에 불이 붙으면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불어주시면 그냥 이 불이 꺼질 텐데 왜 탓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울기 시작하니까 옆에 있는 장애인들도 같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러워서 울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그래요. 비닐하우스에 불이 난 것은 너희에게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을 주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닐하우스 타고 당장에 먹을 것도 없고 밥할 것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도 못하겠고 언제 이게 또 지어질지도 모르고 막막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콘크리트로 된 건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더니 일주일 뒤에 이분들이 사셨던 데가 서울인데요, 남양주에 8,000평의 땅에 5,000평의 건물이 있는 곳을 기증해 주셔서, 이분들의 사연을 듣고 기증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남양주로 옮겨주시죠. 여러분, 8,000평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땅으로 옮겨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당장에 생각할 때 우리 집이 불탔어요.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막합니다. 그때도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거죠. 오늘 여기 아사왕처럼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주밖에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디 가서 살아요? 뭘 먹고 살아요? 우리 어떻게 해서 삽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하나님께 나가서 하는 거죠.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 사무엘상 2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저도요, 옛날에 예수요 안 믿었어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병자로 저는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전도하는 사람들 싫어가지고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있다가 꾸정물 엎은 사람이었어요. 교회에 딱 2번 갔는데 어렸을 때 사탕 준다고 그래서 갔고, 두 번째는 제가 시골에서 광주에 올랐다가 너무나 허전해서 한번 친구 따라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하늘을 보면서 아버지요 아버지 하길래 정말 아버지가 저 천장에 계신가 제가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이상하다, 이 교회 사람들 이상하다.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병들어서 정말 병들어서 뒤에 점점 혹이 커지고 정말 너무너무 머리도 아파하고 가슴도 쉴 것 같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불교에 갔다가 그 다음에는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 갔을 때 이 통증이 사라지고, 그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는데 설교를 듣는 30분 동안 처음으로 제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그때 이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았어요. 이 교회에 매주마다 갔습니다. 3개월 정도 되니까는 이렇게 컸던 것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처음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막막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끼고 나서는요, 우리 여러분 이런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밖에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주밖에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우리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뒤에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정말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어본 적이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데,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으셔서 이런 역사를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영환 목사님이 두 번째는요, 남양주에는 장애인 시설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 장애인 시설이 없는 지역을 골라가지고 거기에 장애인 시설을 만들려고 기도하면서 돌아다녔더니, 마침 이천에 가면 마장면 장암리라는 지역에 폐가가 된 요양병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는 그때 당시에 90년도에 요양병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요양병원을 들어가 보니까 그 폐가가 된 요양병원 안에 어떤 보살님이 한 분이 살아계시는데, 그 앞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날마다 거기서 기도하시는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내가 이 요양병원을 살려고 합니다.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땅이 22,000평인데 50억을 주십시오. 우리 90년도에 50억을 달라고 제안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때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돈이 13억 3천밖에 없었는데 아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나오는데요, 갑자기 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여기에 장애인 시설을 만들도록 하여라. 이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뒤로 돌아서요, 다시 그 보살님을 만나러 갔어요. 보살님을 만나러 갔는데 보살님한테 명함을 주면서 혹시 마음이 바뀌면 연락을 주십시오 하고 왔답니다. 그리고 와서 교인들이랑 같이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왔느냐? 목사님 혹시 30억도 없습니까? 30억도 없습니다. 혹시 20억도 없습니까? 20억도 없다 그러니까는 뭐 말도 안 하고 그냥 끊어버리더래요. 그러다가 일주일 뒤에 또 전화가 왔대요. 그랬더니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목사님 좀 제 있는 곳 좀 와주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남양주에서 이천까지 차를 몰고 갔답니다. 갔더니 이 보살이 누워가지고, 다 죽어가는 상태에 누워가지고 자기 하소연을 하더래요. 사실은 이 요양병원이 운영하던 사람이 자기 남편이었는데, 자기 남편이 의사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뇌출혈이 생겨가지고 3년 동안 병상에서 고생하다가 죽었대요. 남편이 죽고 나서 이 요양병원을 운영할 줄을 몰라가지고 사람들은 다 나가고 폐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오신 다음에 저기 저 불상 앞에 딱 가서 제단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아주 시뻘건 불이 그냥 자기를 향해서 오더니, 제단에서 뱅글뱅글 돌더니 나를 향해서 그냥 위협적으로 와 왔다가 그냥 사라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것 때문에 무서워서 제단 앞에도 못 가고 불공도 못 드리고 그러는데, 꿈을 꿨는데 꿈에서 또 그 불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물어봤답니다. 대체 누구길래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니라 그러면서 이 땅을 그 목사에게 주어라. 할렐루야. 그 목사에게 주어라 이야기하더래요. 전화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이 땅 좀 사주십시오. 그리고 돈이 얼마 있냐 그랬더니 13억 3천원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 받고 그 땅을 넘겼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간증은 뭐 흔한 간증은 아니죠. 물론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간증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은요, 이렇게 우리가 애절한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런 간증이 우리의 간증도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아사왕의 기도, 주밖에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사람의 주를 이기지 못하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까 영상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13절입니다. 아사와 그에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럴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아멘. 전쟁에서 이기게 주셨어요. 100만 대군을 물리치게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물질들을 노획할 수 있도록, 옛날에는 전쟁에서 이기면은 물건들을 노획하지 않습니까? 물건을 얻게 만드셨습니다. 자, 아사 왕은요, 왕이 된 다음에 정말 너무너무 귀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첫째는 종교 개혁입니다. 자, 아사 왕이 어떤 훌륭한 일을 했는지 한번 옆에 보시면, 자,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오른쪽에 부분 말씀을 추가시켜 놨습니다. 자, 우리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가증한 물건들을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들었다. 이 말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요즘으로 치면 강대상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또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았고 운동력이 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이 가증한 물건들을 없앴더라. 내게 있는 모든 죄, 내가 자주 짓는 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죄의 모습이 있다면 그런 죄들을 철저하게 제거했더라.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 즉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자, 제단을 재건했다는 이야기는 예배를 온전히 회복했더라.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시고 예배를 통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작정하냐? 12절 13절입니다. 자,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자.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자,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아사왕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내게 있는 모든 죄악된 모습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내 모습을 바라보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온전한 예배 드리시고 이렇게 살아갔더니 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19절 시작. 이때부터 아사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전쟁이 없다는 뜻이 뭡니까? 분란이 없었더라, 문제가 없었더라, 어려움이 없었더라.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사니까 내가 영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평안으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처음 먹은 마음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나태한 마음이 들어오고 중간에 기도가 이제 멈추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 찾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의지하고 찾았던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아사 왕이 즉위한 지 36년이 되었습니다. 자, 아까도 우리가 동영상에도 봤지만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던 바하사가 이제 남쪽으로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이때 옛날 같으면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사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겼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든 돈을 긁어 모읍니다. 왕실에 있는 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은까지 긁어 모읍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웃 나라, 아람이라는 이웃 나라가 있는데 지금의 시리아 땅입니다.
거기에 가서 돈을 주고 용병을 사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써서 북이스라엘을 물리치는데, 근데 결과를 보니까 결과가 더욱더 꼬이게 되고 안 좋아지게 되더라는 거죠.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16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자, 우리 2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데에게 보내며 이르되 7절입니다. 선견자 하나니가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 나이다. 8절입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아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왜 의지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을 떠나십니까?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아사 왕에게 내려졌어요. 근데 아사 왕은요, 이날에는 선지자의 음성에 순종하고요,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이거를 영적인 교만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할 때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불순종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많아졌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네가 구스 사람 그 100만 군대를 친 것이 네 힘이었느냐? 하나님이 도와줬기 때문이 아니냐? 자, 룹 사람들, 룹은요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라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리비아가 있죠. 자, 이 룹 사람들이 얼마나 강하더냐? 근데 그들을 물리친 것은 네 힘이었더냐? 하나님이 도와줬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하나님 기도하지 않을 때, 옛날에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방패마이가 돼주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 막아줬던 방패막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강한 구스 군대가 풀리는 겁니다. 강한 룹 군대가 풀리는 겁니다. 이제 아람 군대까지 돌아서 가지고 나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잘 나갈 때는 내가 잘 나기 때문에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우리가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서 후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사 왕도 사울 왕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됐습니까? 유정의 미를 거두지를 못했어요. 결론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온전한 예배 드려야 될 사람이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이럴 때 반드시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요 어제 저녁에 한 2시간 정도 잤습니다. 성경 말씀 준비하고 또 영상도 또 만드느라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잤는데요, 저도 처음인데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시커먼 거인이 나타난 거예요. 시커먼 것이. 근데 어저께 좀 몸이 피곤했는데 그래도 어저께 기를 쓰고 어저께 낮에 기도하고 또 저녁에도 기도하고 기도했거든요. 최소한 5시간씩은 기도합니다. 근데 이렇게 시커멓게 나타나서 제 팔을 잡고 제 이 2팔을 짓누르고 제 다리를 짓누르고 그 다음에 제 입을 이렇게 막 막는 거예요. 제가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예수 이름을 불러야지 그때 도망가잖아요. 근데 입을 막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이 시커먼 게 이게 뭐냐? 사실 저는 두렵지는 않거든요. 뭐 귀신도 하도 많이 보고 하니까 두렵지는 않습니다. 제일 두려우신 분이 누구냐? 제일 두려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자, 근데 영적으로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다가 몸을 막 비틀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겠다 싶어가지고 입을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제 입이 떼지는 순간에 예수 하는 순간에요, 정말 어디서 이 큰 그 뭐 손 같은 것이 힘이 나타나가지고 이것을 옆으로 확 치는 바람에 쫙 멀리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기에서 물러가라. 제가 막 외쳤습니다. 눈 뜨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싹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낮에 기도를 만약에 피곤하다고 그래서 안 했더라면 내가 아마 오늘 저녁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야기했죠. 우리의 싸움은 혈가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과의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사왕을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던 왕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여러분 발에 병이 들었는데 그게 죽을 병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심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비참한 정말 불우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누가복음 5장을 묵상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 보니까 수많은 병든 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몰려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듣고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왔대요. 근데 5장 16절에 이상합니다. 여러분, 병든 자들이 나 좀 고쳐주십시오 오면은 의뢰껏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셨고 기도해 주셨고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누가복음 5장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물러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더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도 바쁘시고 할 일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디맨드 요구가 많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기도할 시간이 되면 칼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살면서 아무리 바쁘시고 아무리 일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루에 1시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 기도하시고 아내를 위해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사왕이 실패한 것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답답하셔서 우리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속에 있는 육신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성령이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걸 느껴요. 뭘 하려고 그러면 말씀이 탁 나와서 우리를 제어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12장 12절에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요, 뭐를 이야기합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너희 처음 사랑을 잊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고 하시면서 질타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촛대를 내게서 옮기리라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병든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잘 못 봐요. 나는 여전히 영적으로 부유해. 나는 여전히 영적으로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영적으로 그래도 딴 사람보다는 이렇게 해. 나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병든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입니까? 불로 연단한 금은 정금과 같은 믿음입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시련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야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고 영적으로 부유하게 돼요.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흰옷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깨끗하고 밝은 세마포 옷을 입게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옳고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은 하얀 세마포 옷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마지막으로 안약입니다. 안약을 눈에 사서 발라서 보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 지방은요, 안약이 발전한 동네예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보라는 것은 첫째, 네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시대를 보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지 아닌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 보니까 저녁에 해가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해가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구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운지 분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로마서 13장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보다 더 가까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어둠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여러분이 시간이 갈수록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이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아사 왕은 기도하지 않아서 유정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잡으러